출가 15년 차. 수보리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을 배우고 무아를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놓고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이 성장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다른 제자들도 수보리를 존경했습니다. 수보리 스님은 정말 깨달으셨습니다. 공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보리는 그 말을 들으며 은근히 기뻤습니다. 그래, 나는 공을 깨달았어. 어느 날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아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수보리는 또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버렸다. 법문이 끝나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질문 있는 자 물어보거라. 수보리는 일어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보리를 보았습니다. 수보리는 항상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삼배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수보리는 당당히 답했습니다. 세존께서 가르쳐 주신 공을 깨달았습니다. 법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보리는 계속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공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는 것. 다른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수보리 스님. 수보리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무아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보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라 했느냐? 수보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공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을 얻었다고?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엄해졌습니다. 수보리여, 공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는 당황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공을 깨달았다고? 부처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이 무엇이냐?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이 무엇이냐? 집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집착할 것이 없는 것.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 수보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법회장에 울렸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지금 공에 집착하고 있느니라. 수보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집착이니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상이니라. 수보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얻었다는 순간 그것은 공이 아니니라. 공은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무소득이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법회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라. 가장 위험한 집착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니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무명이니라. 법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공도 공하고 무아도 공하고 깨달음도 공하니라. 그것을 모르고 깨달음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느니라. 수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수보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에 집착하고 있었다. 나는 아상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달은 나라는 더 큰 아상을 만들고 있었다. 수보리는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보리는 비틀거리며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떠하냐? 수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부끄러운가? 제가 교만했습니다. 공을 조금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착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무 자책하지 마라.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지느니라. 함정입니까? 그렇다. 수행의 가장 큰 함정은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니라. 조금 알면 다 안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니라.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공을 배우는 데는 3단계가 있느니라. 3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공을 모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공을 아는 것, 세 번째 단계는 공을 아는 것도 버리는 것. 수보리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무엇인지 모르느니라. 그래서 배워야 하느니라. 공을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라. 그 알마저 놓아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물었습니다. 왜 알마저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기 달을 보아라. 수보리는 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달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느니라. 너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손가락을 보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은 손가락과 같으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니라. 수보리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에 집착하느니라. 공이라는 말에, 무아라는 개념에, 깨달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느니라. 그것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니라. 수보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공을 배우는 것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니라. 필요한 일이니라. 하지만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느니라. 그렇다면 달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자유니라. 수보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을 배우는 이유는 공을 아는 것이 아니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니라.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기 위함이니라. 심지어 공에 대한 집착에서도. 수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공을 잘 배웠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 배움마저 놓을 때니라. 어떻게 놓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되느니라. 공을 알되 내가 공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느니라. 깨달았되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수보리여, 뗏목을 아느냐? 예, 강을 건너는 도구입니다. 그렇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있느니라.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공도 뗏목과 같습니까? 그렇다. 공은 고통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니라. 강을 건널 때는 필요하니라. 하지만 다 건넌 후에는 놓아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법도 버려야 하고 비법도 버려야 하느니라.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는 그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보리는 홀로 달을 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달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있든 없든 달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공도 이와 같구나. 내가 공을 안다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공은 변함없이 거기 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며칠 후 한 제자가 수보리를 찾아왔습니다. 수보리 스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게. 스님께서는 공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수보리는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보리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깨달았다고도 깨닫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네.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수보리는 밖에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게.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달이 내 것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네. 공도 마찬가지라네. 내가 공을 안다고 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네.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보리는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깨달았느냐가 아니라네. 중요한 것은 공에 따라 사느냐 그것이라네. 공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네.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네.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보리는 더 이상 나는 공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안 할수록 다른 제자들은 수보리를 더 존경했습니다. 수보리 스님은 진짜 깨달으셨다. 말씀은 적으시지만 행동이 가르침이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보리여. 예, 세존이시여. 너는 이제 공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 마음이 진짜 깨달음이니라. 항상 배우는 마음, 항상 비우는 마음, 그것이 해공이니라. 수보리는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제부터 너를 해공제일이라 부르리라. 해공제일입니까? 그렇다.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 하지만 공을 이해한다고 자만하지 않는 자. 그것이 진짜 해공이니라.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기억하라. 공도 공하고 해공도 공하고 심지어 이 가르침도 공하니라. 모든 것을 뗏목처럼 여기라. 필요할 때 쓰되 집착하지는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날 이후 수보리는 해공제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수보리 자신은 그 이름조차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수보리 스님, 해공제일이라 불리시니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일 뿐이네. 실체는 없다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칭호가 아닙니까? 수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손가락일 뿐이네. 중요한 것은 달이라네. 젊은 승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보리는 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게. 누군가 저것이 달이라 말해주면 도움이 되지. 하지만 달이라는 말에 집착하면 진짜 달을 보지 못하네. 젊은 승려는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수보리는 계속했습니다. 해공제일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라네. 그것은 공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공을 살아가는 그것이라네. 젊은 승려는 깊이 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보리는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15년 전 공을 얻었습니다라고 자만했던 그날, 부처님이 따끔한 가르침, 공도 공하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을 잃는다. 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을 모른다. 공은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무소득. 그것이 진짜 공이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은 필요 없었습니다. 달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이제 다 배웠어.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집착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무명입니다. 2500년 전 수보리가 배운 것처럼 공도 공합니다. 깨달음도 공합니다. 암도 공합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십시오. 뗏목이 아니라 강 건너편을 보십시오.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수보리가 평생 배운 것입니다. 공을 얻었습니다라는 교만에서 공도 공합니다라는 겸손으로. 그 여정이 진짜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마저 놓아 보십시오. 진짜 자유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수보리의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